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명확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통틀어서 회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회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리는 회개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제가 교제했던 분 중에 이 회심한 그 분이 이제 계셔요.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셨어요. 이제 LG에 다녔습니다. LG에. 그런데 40대 초반에 이제 기업을 나오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했어요. 그 LG에 이제 납품하는 이제 자회사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외국 바이어 만나고 술 마시고 그리고 뭐 출장 가고 뭐 일을 하느냐고 너무나 바빴어요. 퇴근 시간이 새벽 4시. 새벽 4시랍니다. 근데 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하고도 같이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 청년 때에 이제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청년 남성들은
너무나 속도 좁고 그리고 너무나 그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인상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자매도 정말 회심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남자들을 보니까 호탕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며 막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청년 때 나는 예수님 믿는 형제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유롭고 호탕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그 호탕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장에 열심히 그 대기업단을 다니다가도 이제 그 자기 사업을 할 때도 술 마시고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1년, 2년, 3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 자매가 괴로워서 청년 때 믿던 예수님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근데 남편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남편한테 계속 호소를 해서 이제 그 집 근처 큰 대형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 좀 제발 갔으면 좋겠다. 자기 소원이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이 남편이 거기에서 펑펑 울며 그 아내한테 쓰는 편지도 있고 자녀들한테 쓰는 편지도 있는데 가족들이 맨 마지막에 수료식 할 때에 펑펑 울며 자기 자신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그러면서 그렇게 직장 일만 알고 술 마시고 바깥으로 돌아갔던 그 모든 삶이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수료식 때 펑펑 울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바뀌었대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새벽 4시가 아니라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도 함께 하려고 하고 아내 말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반 뭐 성장반 공부해서 6개월을 공부했는데 6개월 동안 말씀을 듣는데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더래요. 계속 조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질문도 있고 뭐 알아듣는 듯 하지만은 계속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적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예배 때는 졸고 공부 때는 나오고 6개월 동안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펑펑 울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냐라고 하면 그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군 후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지요. 그리고 그 돈도 내뺏기집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감정에 괴로움이 커서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관해서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자살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판 것을 괴로워한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감정적인 괴로움이 커져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그 남편도 정말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 삶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가정적인 남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6개월 동안 다니다가 하루는 본인 회사에 차를 몰고 가는 그 도중에 펑펑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하지를 못하고 차 길가 옆에다 세워다 놓고 펑펑 울며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내 몸도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켜 그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차를 몰고 가면서 그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회개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그 일들에 관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된 것이지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의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돌이켰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졸면서도 듣고 적어놓기도 했는데 한꺼번에 그 아침에 그의 마음속 안에 쏟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회개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날개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새가 창공을 날아오를 때에 두 날개가 필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으로 펄럭거려서는 날 수가 없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죄예요, 죄. 근데 우리가 생각과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10계명을 배웠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치기기에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끊겨요. 우리 영생을 못 받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인데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퇴색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관해서도 그렇게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끔 할 수는 있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제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마음 상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훈계한 게 아니라 그거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그 일이 3주 이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감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무지와 부주의함, 하나님, 나의 죄된 본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거쳐내게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 회개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저 게을러요, 나태해요, 하나님, 저 이것저것 고칠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다리 몽둥이를 부르짖어뜨리는 날이 올 거야. 그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참된 회개라는 책에서 그런 비유를 들어요. 집 주인이 키운 개가 있어요. 불독인데 이 개가 주인이 밥 먹을 때 눈치를 봐요. 주인의 밥상에 그 갈비가 올라와요. 이 개가 그 주인의 밥상에 있는 불고기를 쳐다보면서 그걸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뛰어 올라요. 왜 못 뛰어 올라요? 주인의 몽둥이가 무서워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거야,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순종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본분이요 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사단의 유혹, 세상의 이 유혹, 사단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 하루,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주일,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미 첫 번째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날마다 반복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지나간다. 이 첫 번째 회심, 이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며 떠나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는 회개하지 못해도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회개,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반복적인 회개와 믿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그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그 회개에는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그 자기 사업을 하는 그 형제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이후에 6개월이 넘은 시점에 말씀을 듣고 계속 그렇게 졸기도 하다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지요.
또 하나, 제가 모양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내와 이제 아내가 이혼을 종용합니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이제 이혼을 앞에 두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이 없나? 그러면서 돌이키려고 해요. 그 돌이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헌금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뭐 약속한 것 안 지킨 것, 그런 것들을 함으로 다시금 그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가 11조 안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어먹었구나, 내가 이걸 다 모아서 개척교회 헌금해야지, 그게 참된 회개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전에는 항상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아내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 안 해도 고쳐서 우리 서로 노력해서 다시 합쳐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돌이키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제를 바꾸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나도 돌이키려고 하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애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랬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장문의 문자가 날라왔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게으름, 나태함, 부주의함, 무지,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그 모든 삶의 악한 열매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형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은 다음에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전에는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나는 노력하는데 왜 너는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아내가 어떠한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애통하고 그 마음이 상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이 회개도 전 인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이 회개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야 돼요. 회개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지 않을 때까지 나는 뭐 회개하지 못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놔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이 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와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셔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더 그렇죠. 내 마음이 냉랭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눈에 띄는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기를 애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분을 잘 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화내고 신경질 내며 짜증내며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이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내며 짜증내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처럼 사람들 앞에 거짓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분을 못 이기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얼굴 표정, 내 혀의 말, 내 손과 발의 작은 몸짓까지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처럼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고백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입술, 내 손과 발로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이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에 10분 20분이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게 고가워하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타고난 본성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잘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구원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